6월 8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학교들이 졸업을 하고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저희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참상을 바라보면서 비탄과 눈물로 가득 찬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1장에 이어서 2장은 이제 두 번째 비탄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겪는 고난의 현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비참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유다 땅에 있는 일반 백성 전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덧붙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눈이 상하여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극심한 고통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고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상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나다는 포함을 포함하고 있어서 시력을 잃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울고 또 울어서 눈이 퉁퉁 붓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조차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또 창자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찢기고 끊어졌다는 것이고 이 고통을 온몸이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패망하다는 것은 부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다의 총체적 패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결과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기절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빈민국의 참상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파리들의 몸에 꼬이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기아의 상황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아픔을 똑같이 채우라면서 자신 또한 똑같이 동화되어서 슬픔과 비통에 젖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다름 아닌 남유다의 죄악된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광이 꼭 자신의 영광인 것인 양 착각했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약된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사를 통해,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때로는 왕들과 다른 나라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악한 길로 접어드는 거였어요.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발린 말들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제약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평화와 번영에 대한 거짓 예언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짜 위로와 가짜 선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땠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가짜 예언자 스바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그렇게 꺾이고 2년 안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 거짓 위로, 거짓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분명 귀에는 즐거울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박탈당하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더 탄협과 탐욕들과 거짓 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역되게 하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더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선택된 민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맡은 이스라엘도 예배는 아니다. 똑같은 심판이 있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기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양로병원에서 병사를 한 적이 있는데 좀 긴 기간 동안 이제 봉사하고 섬겼던데 그때 젊은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젊은 여자분이 휠체어를 타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신이 걸을 수 없는 이유는 귀가 안 들려서라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려서 서 있으면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해야 똑바로 서서 우리의 앞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좋은 소리에만 계속 현혹되어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저희들은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유다의 제적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뿔을 꺾이기도 하고 바벨론의 뿔을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 절대적 존재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에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저의 마음을 울렸던 말씀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냐?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정말로 파괴가 심한 바다와 같이 그 파괴됨, 그 처참한 고통과 그 파괴된 예루살렘,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일어섬, 이 모든 것을 역사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또한 감사한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근데 10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을 만날 때입니다. 만약 그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다면 공기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커서 그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락하자 죽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력의 법칙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만 상위의 법칙이 압도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패배, 우리의 죄성, 그것들은 계속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린 더 큰 의지해야 됩니다. 더 상위의 법칙을 의지하고 그 상위의 법칙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외부의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시고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기꺼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들은 삐뚤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집중하고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저희도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듣는 귀가 없어서 입에 발린 말, 현혹된 말에 현혹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그렇게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들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듣기 좋은 말만 저희들이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들, 저희들 쓴 말들, 저희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말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희들 바라볼 때 저희들 그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저희들 놓치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이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가슴을 저희들 부여잡고 눈이 상하게 울고 저희들 간과 창자가 찢어지고 저희들 쏟아내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아픈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들 따뜻한 날이 오듯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응어리들이 주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상황과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 주님께 연락되어서 그 가정 온전한 치유, 그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이거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저희들 그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믿고 의지하고 저희들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캄캄한 그 순간 가운데 육체의 어두움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좋은 의사 선생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치료의 방법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절제되고 수술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길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 간호하면서 힘들고 지금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와 또 자녀의 그 아픔을 옆에서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의 아픔을 옆에서 바라보며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기노가 늘 함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그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새누리 교회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6월 시작되고 학교들이 졸업을 하고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 다음 스테이지, 주님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길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 놓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저희들 각 교회마다 이제 여름 준비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BBS도 있고 리추리 수양회도 있고 선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6월 달은 특별히 이제 졸업이 있고 또 방학이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어떠한 것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진행되는 그런 모든 순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능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든든한 주님의 구원의 방패 대신 저희들 반석 대신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을 지나가며 새로운 결단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여름 기간 동안 주님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잘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BBS 저희들 리추리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구세주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며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 선길 가운데 저희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들이 얼마나 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지 깨달아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에 단말, 듣기 좋은 말만 가운데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쓴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겸허히 받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이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저희들 손길을 저희들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들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며 저희들 세상을 역행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들, 지친 자들, 힘든 자들, 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운 마음, 저희들 그 처지와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들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족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부모가 아픈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순간들 같은 어려움들로 있지만 주님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현명하게 하시고 기도를 더하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님의 희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새로운 스테이지까지 나와있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여러 곳에서 준비되는 BBS와 리추릿과 또 여러 사역들 가운데 정말 그것이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이 설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의 축복이 마음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주찬